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자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늘문을 여는 이 주의를 어떻게 멋지게 주의자가 어디가 계세요? 어디 계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광이 나 뒷꼭지만 봤는데요. 옆에 보니까 뒷꼭지만 보이는데 손이 어떻게 아름답게 움직이는지 참 하늘보잘 움직이는 손 같아요. 너무 찬양도 아름답고 반주도 아름답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찬송할 때 악신들이 떠나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전도의 문, 취직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착고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옆 사람 쿡 찌르면서 내 찬양이 너의 귀신을 쫓아냈다. 시작. 네 속에 귀신이 나갔어. 시작. 성경의 이야기, 지금 저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의 송목사에게 붙어있던 사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5가지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뭘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영육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해롭게 하는 12가지의 사도가 있어요. 해롭게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건 12가지가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 불평. 여러분의 영육을, 여러분의 자식을, 남편들이 하는 일이 될똥말똥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낮에 그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려움. 따라서 합시다.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뭔가 하면 두렵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영육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걱정, 근심. 막 걱정을 해요. 우리 학생들도 막 걱정되지. 공부 시험에 하는데 시험으로 때 막 걱정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육이 죽는 거야. 이걸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지배욕.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집착욕이에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배욕뿐만 아니라 자기 집착. 한 가지 막 집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노름에 집착하면 노름에 다 버려버리잖아. 이 집착이라고, 자기 집착이라고 굉장히 내 자존심, 내 뜻, 내 생각을 집착하면요 교회가 깨져요. 이게 영적인 육적인 질병 가운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 예수님이 오늘 낮에 교회가 뭐냐, 이 교회를 오면 보혈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해서 흰 눈처럼 희게 하는 것이 우리 신기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 사함을 주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네 죄를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죄책감을 옛날 이야기, 작년 이야기, 재작년 이야기, 남편, 아내, 자식,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영육을 죽이는 거야.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우리 교인들을 죽이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부도덕입니다. 죄책감만 뿐만 아니라 그냥 실수실수 거짓말하는 거나 이런 성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도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따라서 합시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창조적인 활동 결여.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면 창의성이 일어난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는 건데, 이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게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야.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만 남들은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우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산골에 살았어요. 가난 농촌, 그 텃밭도 없고 그런 가난뱅이 저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새벽기도 부흥회를 여러분처럼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야, 나는 못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환난과 역경과 감옥에 갇히고 안 되고 불편하고 내 머리가 멍청하고 무식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부모, 남편이, 여러분 자식들이, 친정 식구가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쫄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여러분이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풍랑 위에 잔잔케 하고 문제 해결하신 주님, 따라서 합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환경, 사람 이야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뺨을 때리고 옷을 걷었고 콩포를 입히고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걷어차고 그래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은 사람들, 저들을 막 자기를, 죄도 없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 쳐다보잖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말하면 팍 넘어지잖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사람 소리 듣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부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막 예수님을 죽이게 되니까 전부 배반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다 사람들 두려워서,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사람 쳐다보고 사람들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예수님을 주워버린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너무 사람을 봐. 교회에서도요, 누가 뭐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짜 순금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신기천 교회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이 귀하게 태어났사오니, 주먹 쥐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귀하게 태어났사오니 나 때문에, 학생들 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최우승 어린 생명, 어린아이는요 가서 하나님, 기왕이 나를 불렀사오니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고 백도 없고요, 머리도 그렇게 비상하지 않은데 3가지 꿈을 가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박사가 돼서 교수 되게 해주세요. 어린 꼬마가 시골 짱골짜기에서. 2번째는 내가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가가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3번째는 100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분이 고백하는데 98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분은 건축을 했어요. 전 세계 교회 하나 건축하려면 4억 5억 드는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100개 교회 가까운 98개라고 하면 약 400억을 교회 건축하는 데 쓰는 엄청난 재벌이 됐고, 꿈대로 교수가, 박사가 돼서 교수까지 한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거야.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꿈이 이루어진 게 뭐냐? 시골 꼴짝에 가진 것 없고 부모님 못 낳고 머리 멍청하고 내놓을 거 없는데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2가지 딱 이야기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11조 하는 학생 손 들어봐. 용돈 엄마 아빠가 와, 이 교회 대단하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대단하구나. 어린 최우성이는 용돈이나 집안의 일을 하다가 먹으면 11조를 꼭. 내가 성공한 비결은 11조. 아멘 나누시네. 할렐루야. 11조 안 드리는 분 손. 자, 올해부터 나 11조 죽어도 안 드리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벌 돼야 돼. 할렐루야. 100배 축복 우리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최우승 장로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감사. 오늘 학생들 헌금 모니까 학생들이 막 10,000원 헌금을 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눈물이 막 글썽이는 거야. 학생들 사 먹고 싶을 것도 있고 그러잖아. 저 학생들이 뭔 돈이 저기 있어서 10,000원씩 막 감사헌금을 할까? 하나님, 그게 머릿속에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목사도 감동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4절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도 감동해갖고 하루 종일 그 아이 학생이 누굴까? 아마 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간단해. 그 사람은 두 가지예요. 감사와 11조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11조 띄어먹은 거 하나님 것인데 지금까지 안 드린 거 하늘나라에서 다 계산이 돼요. 여러분이 11조 드리죠. 여러분 설교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11조 안 하고 그냥 안 믿을 때까지 11조 안 한 거요. 하나님이 그건 기독교 찾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여러분이 띄어먹고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면요 자식들 손자들이 그만큼 손해보게 찾는 거예요. 11조는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유명한 워너메이커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백화점 왕, 세계적인 백화점 왕, 미국의 왕인데 3,000개 백화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갖고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 건축하듯이 건축을 하자고 이제 결의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게 자기 마음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는 벽돌 공장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내가 월급의 10분의 1은 벽돌로 주세요. 빨간 벽돌로. 왜 벽돌로 주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내가 제일 첫 번째 그 축복을 받으랍니다. 그러니 11조 벽돌은 여러분 그 교회에다 갖다 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사장님이 대체 교회에다가 벽돌을 다 갖다 주면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그 벽돌을 들고요 강대상에서 가슴을 친 거야. 어린 학생, 가난뱅이가 초등학교도 공부 못하는 가난뱅이 아이가 11조 드리면서 벽돌로 11조 드리면서 건축 벽돌 헌금을 11조로 드립니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어른들이 뭐냐고 장로님들이 그 벽돌로 가슴을 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슴을 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이 양반 이 아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적은 벽돌들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11조를 아까 감사함을 10,000원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셔서 어린 꼬마가 세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린 꼬마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3,000개 전 세계 3,000개 워너메이크 백화점이 체인점이 생겨지면서 돈방석에 앉고요. 전 세계 미국의 교회를 세워주고요. 우리 1942년인가요? 우리 한국의 명동에 YMCA 있잖아요. YMCA를 선교사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 같길래 YMCA 하나를 지어달라. 지금 종로에 있는 YMCA가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이웃에게 복을 펑펑 나눠주고 후대에 복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그 꿈을 가지는 거야. 비전을 가져. 하나님 나도 따라서 합시다. 박사가 되게 하옵소서. 재벌이 되게 하옵소서. 100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도 하느니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창조적인, 죄송합니다. 좀 옷 좀 벗어도 되겠죠. 창조적인 활동 결여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해서 막 창조적인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는 그게 결여돼요. 아주 영적으로 멍청해져요. 에? 공부하는 것도 막 창조적인 역사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막 역사를 이 찬양을 통해서 막 창조적인 암들이 녹아지고 막 병들이 찬양만 들어도 할렐루야 이런 막 창조적인 창의성들이 막 있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영육을 죽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열등감. 나는 안 돼. 열등감 갖게.
내일이나 아마 5가지가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 물리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의 결핍. 시작.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자, 옆 사람은 주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그 속에 있다면, 남편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남편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기도해 주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멍청하냐고, 창조적인 결의가 없는 거야. 창의성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막 남편을 지적하고 아내를 지적하고 자식을 지적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집사님을 그렇게 사시오, 우리는 막 그렇게 비판만 하지. 아니야.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야. 이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여러분 엄마 아빠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걷어가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걷어가 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가져가 주옵소서. 다 가져가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붙잡다요.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걱정 의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약복강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는 변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뜻,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꿔져야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남편을 비판만 했어요. 판단만 했어요. 왜 당신은 그 모양 콧걸이요?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걷어가줘야 돼.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막 이런 12가지가 보여지는 거야. 장로님 볼 때 보여지는 거야. 그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걷어가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 묻은 손으로 걷어가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마음 하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우리 남편 속에 있는 걸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없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구약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이 됩니다. 구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회개하라. 첫 번째가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그래요. 회개하라. 오늘 천국을,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구경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가까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저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자, 옆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오셨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죽어야 되고, 사형을 죽이고, 욕하면 죽는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자녀는 가족은 안 죽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아까 잘못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냄새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별짓거리 하고요, 교회 와서 아버지 한번 오면 보혈의 피로 이 교회가 들어와서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옆 사람 쿡 찌르면 까불지 말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다시 합니다. 까불지 말어. 나는 하나님의 식구야. 나 건들면 너 죽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라고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이 성경, 그래서 신기총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뚜껑 닫어. 낮에 안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저기 그 교회론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느냐? 뚜껑을 안 닫으니까 응답이 안 돼요. 기도는 쭉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막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남편이 될똥말똥 뭐가 안 되고 자식들이 안 풀리고 왜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뚜껑 닫어를 안 해요. 에? 여러분 인천에도 맨홀 있잖아. 길거리가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구에. 광주도 있어요. 그 맨홀이 뚜껑을 왜 닫는지 알아? 우리 학생들? 그래, 냄새 나니까. 그거요, 맨홀 전부 뚜껑 열어놓으면 인천에서 못 살아요. 냄새가 계속. 여러분 여기 못 사는 거예요. 그 가스에 질식돼서 죽기도 하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거기에 빠져 죽어요. 자동차 가다가 거기 맨홀이 있는데 모르면 엄청난 사고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었어요. 근데 혀를 잘못 놀리지 않도록 뚜껑을, 맨홀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입술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을 뭐 나쁨만 하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 말로 입술로 칭찬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모여서, 여러분이 어디 뭐 기도실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모이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불평 원망하면 그건요, 냄새, 더러운 냄새를 그 가정에 풍기게 되는 거야.
귀신을 끌어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 가만히 웃고 같이 고개 끄덕이면 그 가정 그 영혼 죽는 거예요. 맨홀이 열리면 죽는다니까. 냄새 나서 죽고요, 빠져 죽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뚜껑 닫읍시다. 다시 합시다. 뚜껑 닫어.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불평 원망하면 학생들이 자 시작 뚜껑 닫어. 할렐루야. 그 꼭 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기 하면 이게요,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뒷 사람 보시면 뚜껑 닫읍시다. 뚜껑 닫어.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 말이 아니에요. 뚜껑 닫어가 그냥 제 말이 아니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 부장, 회장, 총무, 서기, 하나님이 성가대, 엘토 파트, 데이스 파트, 지휘자, 반주자, 왜 우리를 이런 직분을 주셨냐? 전도사님, 목사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기 학생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그래요. 여러분 대단해. 청년회 회장. 저기 있어? 어디? 그래 미안해. 야, 미남인데.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직분을, 권사님, 집사님 왜 직분을 줬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안내하고 지휘하고 반주하고 찬양단하고 이런 직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엇을 온전케 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칭찬하라, 좋은 말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헬라로 보니까 좋은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칭찬하라고 우리를 세워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이 할 일이 뭐예요? 막 칭찬해 줘야 돼. 좋은 말 해야 돼. 자, 에스포르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자, 옆 사람 눈을, 이쁜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첫 시간에 에스포르테 이상한 말을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의 이게 사명이니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니까. 이게 다른 데 아니에요. 뭘 일을 막 하고 뭘 막 간섭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라고, 에스포르테 하라고. 자, 이쁜 눈을 쳐다보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에스포르테. 누가 가장 예교 있게 하는가 봅시다. 손을 흔들면서 에스포르티.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이 있어 미치겠어. 너무너무 좋아. 자, 여러분 얼굴을 만지면서, 옆 사람 얼굴을 만져주면서 참 이쁘다, 참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앞으로 잘하면 돼. 시작. 앞으로 잘하면 돼. 참 훌륭해. 시작. 콧배기가 참 이쁘구만.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목사를 세운 것도 막 여러분 칭찬하라. 왜? 내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 살을 먹어서 예수님을 가져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존귀한 자인 거예요. 물론 아까 12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도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송목사의 허물이 여러분 보인다면 그걸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몰아내 주옵소서, 손대 주시옵소서, 걷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식구고요, 저 교회 밖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 우리 식구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밥이에요 저분들이. 그러면 저분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저분들을 또 이런 12가지가 잘못된 거 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걷어가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말하라고, 칭찬하라고, 그런 것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들이,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에? 내 처가 제일 무서워.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더 무섭디다. 장로님 미안해요. 야, 나는 그냥 내 처가 이야기하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떤 때는요 서재시로 도망갈 때도 있어. 솔직히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막 처가 막 나를 비판하고, 여러분 설교 끝나면요 저는 이제 혼나는 날이에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막. 어? 내가 얼마나 혼나는지 아시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사단법인을 이거 만드는 게 그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위해서 여러분 저 이제 배우 갖고 갑니다. 뭐 고3 수련회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막 배우 갖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웁시다. 배우는 거요. 막 우리가 좋은 것은 막 와서 여기서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배워서 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무섭고 그러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요 약호가 죽어버려. 약호가 뭔지 아시오? 그냥 기가 딱 꺾이는 거야. 죽을 맛이에요. 남자들 그러지요. 나하고 더 비슷비슷할 건데 여기는 남자들이 안 그래.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나만 그런가? 여기 남자들은 대단하시구만. 야, 여기 참 존경스럽어요. 존경합니다. 아니 진짜 여기는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전부 나는 안 그래 하고는 이상은 원숭이 보듯이 그러시는데 속은 똑같을 거예요. 같을 거예요. 맞아. 밥 안 차려주면 꼼짝 못해. 그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막 뭐라고 하고 막 준역 들고요. 목회하기 싫다. 응? 우리 아들이 빌딩을 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1조 드리고 막 제가 막 섬기고 막 목사님들 섬기고 막 우리 아들 축복으로, 우리 교인들 축복으로.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 하면서 아들 딸이 돈을 벌었다? 그 6층 빌딩 샀다니까? 할렐루야. 지 어머니한테 줬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면서 건축원금이 없으니까 연금이 있잖아요. 총회 연금을 장로계 통합측은 연금을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연금 넣은 것을 전부 빼가지고 건축원금에다 집어넣었어요. 노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늘 마음속에 연금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 줄 아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땡깡을 놔요. 하나님 나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개척하면서 이걸 다 갖다 헌금으로 부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 약호가 막 주고 연금 이야기들 하면요 나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번 손대고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들보다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층 빌딩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작년일이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든지 저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말씀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더라고요. 자식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이지 마세요. 막 여러분 비판하고 자녀들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요 죽을 맛이에요. 그거 그러지. 나 그래 고개 끄덕이네요. 좋구만. 솔직하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요. 막 기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인물이란 게 전부 기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를 믿으면서 남편의 기 죽이는 일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우리 사명에 막 칭찬해. 이제 회장 알았지? 만나면 다 없으면 귀때기가 이쁘네 뭐 콧구멍이 참 멋지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만나면.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봉사일을 하게 하라. 이 봉사일이 뭔가 하고 헬라를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일은 많이 말은 적게. 따라서 합시다. 말은 적게 일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적게 일은 많이 하라고 하는 이게 제가 일본에 부흥회를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대대로 어떤 분은 판사하다가
어느 그 국수집을 갔는데 판사다가 자기 아버지가 너 내려와서 이걸 유업으로 받으라서 지하에 조그만 국수집인데 유명하더만요. 근데 판사가 그걸 만드는 거야. 판사도 집어당기고. 일본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다마고보로라고는 제과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다케다 회장인데 이 양반이 아마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과자를 할 거예요. 명절날 꼭 올라오는 과자인데 그 과자 맛을 보라고 그래서 교인이 그 일본 교인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먹어봤는데 그 비법이 과자의 비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감사 우리 싸이처럼 한번 이렇게 손을 전부 올리세요. 손을 올리시고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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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감사인데 비법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요 CCTV로 전부 봐서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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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하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서 과자를 만드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플러스로 감사합니다 상금을 줘요 이 회장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상금을 타려고 막 감사합니다 막 와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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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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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리고요 여러분 그 스피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은 음악이 말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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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끝날 때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로 틀어요. 근데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고객의 입맛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 히트 쳐가지고 돈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칭찬한 감사의 조건의 사람들로 바꿔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주먹 쥐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고예요. 사모님이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멋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 강사님 최고입니다. 한번 센스 있게.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갔지요. 아직 저는 최고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지나간 후에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가 아니면 더 나빠지는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옆을 지나가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막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간절히 우리 학생들도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숨결을 듣는 사람들이 나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안 될까? 하나님 귀향에 불러주고 귀향에 믿음 주셨으니까 주님을 가졌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막 그들이 고민과 아픔이 상처가 치료되는 할렐루야. 그런 내가 되면 안 될까? 저는 이렇게 간절히 오늘 또 차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면 그런 삶을 오늘 외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호텔에 올라가는데 주여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여 내 입김을 때 내 향기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악령들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막 갈급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말은 적게, 따라서 합시다. 말은 적게 일은 많이. 시작. 말 없이 일을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로 막 떼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룩하지 못한 거예요. 불충성한 사람이. 칼리바와 넬슨이 지은 책에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2001년 8월에 7명의 그 저기들이 이렇게 감사 반들을 7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명을 만들었는데 7명이 조직이 돼서 감사 그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하면서 감사 운동을 하면서 나와서 이제 그걸 간증을 합니다.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책에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사춘기에 여자아이가 여학생 하나 여고생 1학년이 사춘기를 당해가지고 막 집을 나가고 친구들하고 담배를 피고 때로 술을 먹고 들어가고 집도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엄마가 저기 12시까지 그 아파트에 추운 데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분도. 그래가지고 욕도 해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땡기고 머리를 막 잘라보기도 하기도 하고 막 별짓을 해도 먹혀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감사 그룹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감사만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감사 이 노래는 뭐 내가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은 뭐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막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지낸 거예요. 나 자식이 딸이 안 돌아도 감사 들어와서 있어도 감사, 문을 탁 닫고 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 1000번 이상 하루에 1000번 이상 하면서 감사하는데 한 달 만에 딸이 어느 날 집 나갔던 딸이 무릎을 딱 꿇고 나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확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다른 건 게 없어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만 한 거예요. 막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봉사하면서도 감사. 막 이렇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 봉사일을 하게 하는 말이 그거 말이거든. 감사하면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간증한 거예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봉사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청소하면서 감사, 딸 방을 청소하면서 감사, 딸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손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근데 또 하나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말년 직원이에요. 자기 동료들은 전부 진급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는 맨날 커피 심부름만 하고 그 회사에서 찢긴 사람이에요.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감사만에 들어와서 감사.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가서 회사에 가서 감사하며 청소하고 감사하며 커피를 타고 막 감사하며 심부름하는 거예요. 전부 동료들은 막 대리도 올라가고 팀장도 올라가는데 자기는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막 감사하며 싱글벙글 감사하면서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봉사일을 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동료 다 그러는데 나는 왜 요 모양이냐 한숨 짓거나 여러분 짜증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막 저 직장 안에서 큰 문제가 하나가 터졌어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건가 과장이 찍어가지고 그 문제를 그 집사님한테 준 거예요.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그걸 심부름하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지혜가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지고 감사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창조적인 능력들이 막 있어지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사가 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이걸 해결했느냐. 암흑의 말단 직원이 상담을 한 거야. 또 다른 문제를 하는데 다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해결을 못해요. 그 사람이 막 감사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영이 창조적인 능력이. 그래가지고 순간에요
팀장으로 올라가고 과장으로 올라가고 막 진급을 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봉사일을 하며 감사하면서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고맙잖아.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신나 감사. 자, 주 안에서 주먹 쥐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교회를 신나게, 가정을 신나게, 직장을 신나게, 구역을 신나게, 학교를 신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를 신나게, 주 안에 막 신바람 나서 막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막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왜 이렇게 강력한 촉진자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두 번째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이 일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감사 안 하실랍니까? 공부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야. 창조적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문을 연 것도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감옥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취직이 문이고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감사는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감사 체질이야. 저 장로님은 감사의 왕이야. 할렐루야. 저 권사님, 집사님 감사 왕이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막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남편들이 직장에서 막 높아져가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꿈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런 100배의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순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의 체질, 감사의 입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시작. 자, 우리를 불러서 역사를 해주신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칭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봉사의 일을 하게. 따라서 합시다. 말은 적게 일은 많이, 감사하면서 일하라고. 그게 봉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시작. 이 말은 말하면 전도하라, 부흥시켜라. 이제 여러분을 세운 것은요, 빈자리 목사님 나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학생들 탓이야. 이 일을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할렐루야. 증인되라고, 전도하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아파트에 분양해서 아파트를 여러분 이웃 사람의 장로님 공짜로 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옆 사람을 천국에 아파트보다 좋은 황금 유리길이 깔려 있고, 천국에는 막 그냥 엄청난 의리의리한 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고 빌빌하면 안 되지.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거요? 그 꼭 물어봐요. 옆 사람 한번 아파트에서 만났다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갈 거요? 시작.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신기촌교회 갑시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집 준다는데, 당신 천국에 집 준다는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여러분 이 아파트, 여러분 여기가 나그네길이잖아. 여관방이에요. 여기가 본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본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본집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여관방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숙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안내하고 인사하고 갈 때는 하숙집에 다녀올게요. 여기가 본집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직장이, 집안이, 여러분 일터가, 학교가, 부업이요. 이게 본업이요. 왜냐하면 영원히 영생,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시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먹은 사람 마음이 천국이야. 응?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욕하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잘 믿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잘 믿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시작.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있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게 잘 믿는 거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시작. 여러분이 교회에 이번에 와서 여기 손해보고 여러분 물질 손해보고 부흥에 참석하니라고 막 여러 가지 손해보고 공부 손해보고 여러분 찬양단 하면서 막 손해본 것 같지? 안 그래. 우리 아들 딸 보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빌딩도 주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갚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쿡 찌르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오. 교회 여러분 봉사하고 안내 쓰고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야. 저도 이제 건축을 3번씩이나 해봐서 그 건축하니까 자식들이 빌딩을 갖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축의 축복들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대열에 우리가 속한 거 행복한 줄 아시오? 옆 사람 우리는 행복하다, 복된 자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천국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천국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친구들이 야 천국 어딨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어디서 보여줘봐. 어떻게 말할 거야? 응? 마음의 천국은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나는 성찬 예식을 먹어서 주님을 여기 먹어갖고 내 안에 딱 계셔. 그러면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한번 이야기해봐봐. 천국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손자들이 또 교인들이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할머니 엄마 천국이 여보 천국 당신만한 천국을 보여줘봐. 어디가 있는가? 초등학교 반에 늘 교사가 핍박하는 교사가 있어. 불교를 다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한테 야 하나님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늘 핍박하는. 천국은 야 천국 좀 한번 보여줘봐. 네가 천국 간다고? 하나 콩떡 막 그러면서 매일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이 책상을 딱 치면서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을 쭉 따라서 가면 지옥불에 멸망받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가느니라. 할렐루야. 선생님이 그대로부터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가면 지옥에 불고 그래서 선생님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종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요 나 따라오면 천국 가요. 선생님 그걸 아세요? 할렐루야. 그대로도 선생님이 꽥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천국의 분명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장소적인 천국이 어디가 있을까? 자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유집사님 어디 계셔? 유집사님 안 오셨어? 장로님이 오시러 누가 젊은이 빨간 옷 출세했지? 이리 올라와봐. 파스칼은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 영혼이 이렇게 살아 있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여기 사람이 영혼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툭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툭 떠나면 죽어봐봐 한번 쓰러져 봐봐. 오케이. 아 연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연기가 야 대박이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인간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푹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존재한 겁니다. 두 가지 재료입니다. 흙과 영혼. 이게 두 가지 재료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래서 죽음이 영원히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숨이 멈추는 걸 의학적인 거나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잘했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죽음, 이제 영원히 이렇게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읍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죽음이 안 와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은 흙으로, 이건 육신은 흙으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흙이니까. 그리고 영혼은 지옥이라고 하는 뜨거운 형벌로 벌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니.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죄를, 여러분 이 신기천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의 이끌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리고 그 죄된 인간이 마귀의 자식인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네 죄를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한 방에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 그걸 구원, 죄사함, 천국, 이게 영생을 얻게 돼요.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육신이 다시 영혼과 부닥쳐서 이제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건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 가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천국을 주셨고, 우리가 천국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고, 세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신기촌교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유대한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교회 나가십니까? 한번 물으시면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나가십니까? 시작. 여기는 왜 대답 안 해요? 우주에서 제일 좋은 신기촌 교회. 자, 여러분 어떤 교회 나가십니까? 시작.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 가고요, 이곳에 들어가면 제사함 받고, 이곳에 들어오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 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자,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영원히 우리 속에서 딱 떠나면은, 영원히 제가 그거 대학원 때 제가 그 논문을 좀 썼어요. 사후세계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 한 34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도 하면서 성경적인 것을 이제 개론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 죽은 영혼이 바로 안 가요. 그 영혼이 한두 시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구나, 장로님이 울고 계시구나, 그러면 와서 장로님 나 아직 안 갔어, 울지 마라. 응? 여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 어머니가 야 아들아 울지 마라. 영을 가진 영혼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두 시간 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 5분 전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 칼빈은 죽고 난 5분 후에, 여러분이 죽기 전 5분 전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밖에 천사가 기다린다, 꼭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임종을 보여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지옥 간 사람 얼굴이 시커매요. 우리 교회 김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대병원에, 전대 그
전대 정문 앞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뒷집이 친정이에요. 막내딸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막 임종 기도를 막 드리러 쫓아갔어요. 가서는 왔는데 막내딸이니까 막 이 아버지가 막 공중에 서서 막 시커먼 귀신이 나를 데리러 왔다 막 안가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는데 정신이 드니까 막내딸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 내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왔어요. 왔냐 고맙다.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서 막 정신저기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요. 그 예수님을 부르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요. 꼭 이렇게 합니다.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딸이 한 번만 예수님 부르라고 그렇게 울고 저도 울었어요. 못 불러요. 저는 예배소서 1장에 3절로 12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창세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여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 뭐 집사님들 여러분들 저를요 만드신 거야. 조성에서 눈썹도 만들고 머리털도 만들고 있다가 너 김씨 집안으로 가거라. 신기총교회 가거라. 여기로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오고 싶어서 오고 저기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러면서 애정하사 너희를 부르시고 따라서 합시다. 애정하사. 애정론이 여기 나온다고 사도 저 예배소 6장. 저는요 애정론을 칼빈의 애정, 장로교회는 애정론이 애정했다는 것은 이미 이 많은 여기 인천의 280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너는 신기촌교회, 너는 내 아들 딸 이렇게 속한해서 구원시킨 거야. 애정한 거예요 미리. 저는 그걸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누구는 애정되고 택함 받 창세전부터 택함. 택함을 안 받는 사람은 애정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권사님 계시다가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신천지 귀신에 빠지는 거야. 이유가 그거예요. 예정 안 되고 택함을 안 되고 선택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택함 받고 예정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신천지들이 막 난리치는데 안 빠지잖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더만 결국에. 근데 거기서도 택함 받은 사람은 요즘에 이제 돌아온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막 돌아옵디다. 돌아와서 거기 가 보니까 막 뭐 박수 치고 막 공산당 같다만 이만희가 보이면 막 박수 치고 와 하고 막 난리치는데 운대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공산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장흥 유치에 사는데 유치 자기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 옛날에 뭐 70년대 그러면 그 동네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변소라고 그러죠. 공동 화장실 동네에 있으면 여름이면은 공동 향사 냄새가 나면서 구더기 있잖아. 구더기 알아? 학생들도 알아? 하얀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가 막 올라 내려와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이 미친 여자는요. 그 구더기를 어메 티밥이 여기가 있네. 티밥이 있네. 미안해요. 밥 먹고 미안해요. 그걸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고는 이 티밥.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 티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막 자기는 기뻐가고 좋아갖고. 제가 신천지 귀신들이 그래요. 길거리 서서 막 그러잖아. 똑같잖아. 이게 구덕인데 티밥처럼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무식한 건데 그게 막 전무인 것처럼 막 신나고 행복해서 난리법서 당신도 오시오 당신 난리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게 어떠면서 자 공중 높이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인천의 280만 이 나라 이민족 북한과 터필라 따라서 합시다. 터필라.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면 터필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터필라. 백성이 복을 받고 크게 합시다.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백성은 280만 여러분 인천 시민이에요. 여러분 가문이에요. 가족들 가문이에요. 여러분이 손들어 기도하면 그게 터필라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여기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터필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터필라. 필라 옷 있잖아. 터필라. 다시 합시다. 터필라.
여러분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이 나라 박근혜 대통령부터 어린 백성, 제주도에 있는 백성까지 북한과 전 세계 800만 교민들 손을 들고 저를 다르시 합시다. 터필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불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터필라 주여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쿡 찔리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에서 손들어 기도하면 터필라 하리라. 여러분 이 가문이 여러분 280만을 살리는 기도를 오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오늘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때문에 북한이 전 세계 교민들이 사는 역사가 이곳에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나가면서 터필라는 거예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생기야 막 아파트 라인 막 들어가면서 그냥 가지 마라. 막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인천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터필라. 따라서 합시다. 터필라. 터필라. 여러분 터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돌아가다 지금 이게 여기로 돌아갔죠? 어디까지 갔어요? 자 어디까지? 부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 천국에 가는 천국 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좀 한쪽에 빠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김정 집사님 집을 갔는데요. 결국에 3시간 동안 안가 외치고 또 돌아오면 한 번만 주님을 불러라고 못 불러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출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6절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져 있으니까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거야. 이번에 느끼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이걸 못 느끼게 하는 5가지 악한 악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걸 느끼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집안을 향해서 우리 교회 차영남 집사님이라는 분은 새벽 예배 때 자기 남편 제가 참 남편 양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식들 양말 다 시어머님 양말 옆에다 쪼르르 놓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안 나오고 자식들도 시어머님도 시누이들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양발은 남았는데 양발 주인들이 안 나왔어요. 양발 주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나왔더라고. 할렐루야. 남편이 여러분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들 등록해서 할렐루야. 한 번만 주님 불러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가만히 앉아 주님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심령 내일은요 새벽 예배 혼자 나오지 마. 집안에 있는 양발 며느리 안 나면 아들 병 양발 같은 거 딱 갖다 옆에다가 딱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할렐루야. 30명 아는 사람들 그냥 하지 말고 그 간절한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설교하러 들어가면 그게 막 보이거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라고. 그런데 이 김정 집사님의 아버님은 결국에는요 못 부르고 안 돼 그러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버려요. 막 안 간다고 저 지옥에 막 저 시커먼 귀신들이 나를 데려간다 안 간다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딱 죽으면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죽으면 영이 떠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봐요. 어머 권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지휘자님 멋진 지휘자님 와서 우울해 울지 마라. 안 갔어. 근데 우리는 못 봐요. 그러면 천사가 있다가 흰 옷 입은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수호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요한계시록 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통사고 당할 때 우리를 막아주고 할렐루야. 한바탕은 죽을 뻔 알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을 고비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가 영이 여기서 내 영이 딱 떠나가면 천사가 공중을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이름이 뭐요? 이종옥.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이종옥이가 올라간다. 이종옥 성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요, 공중은 세 개 하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첫째 하늘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늘, 새들의 고향.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분리해서 성경은 첫째 하늘, 새들의 고향은 낮에 보는 하늘, 공기가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둘째 하늘, 별들의 고향. 시편 19편 1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가 없어. 오늘 저녁에 보는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샛별이 있는 이것이 둘째 하늘이야.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셋째 하늘, 천사들의 고향.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에 셋째 하늘,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 이건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의 고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저는 가끔마다 저녁 하늘을 보면서 내가 갈 천국이 저기가 있구나. 여러분, 은하계 끝에, 별 세 개 끝에요, 요단강이 흘러요. 몇 지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그 요단강이 흘러가요. 그 요단강을 쫙 건너가면, 천사들과 건너가면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다 어서 오너라. 한번 와봐. 흰 옷 입은 예수님이요, 어서 오너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상을 충성했으니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할래, 박수 한번 쳐줘봐요. 빛난 의의 면류관. 이게요, 올라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여러분, 첫째 하늘은 누가, 예배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로 공중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루시퍼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영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이 스님에게 들어가고, 무당에 들어가고, 구원파 신천지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에 들어가고, 이단들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 나주에 정신병원에도 미친 사람들이 거기 가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랬잖아요. 마귀가,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귀신이 사자같이 이렇게 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집 앞에서, 학교 앞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오면 귀신이 딱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몰라요.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먹고. 자, 손을 전부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보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하루에 매일 석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먹겠습니다. 굶더라도, 밥은 못 먹더라도 성경 석 장을 읽겠습니다. 내리세요. 나 안 읽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약속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성경 먹어야 돼. 왜?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다 노리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긴다는 거예요. 감사.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같이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 자식들이 막 잡혀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이걸 물리치는 거 내일 저녁에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귀신들이 지배하는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5가지가 있어. 그걸 조금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저쪽에 함열회라고 하는 곳에 익산에 부흥회를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그 한빛교회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부흥회를 갔는데 함열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난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 때 가서 이제 간증의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찬송가 부르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며 드는데 갑자기 관에서 하고 막 쿵쿵거리고 난리가 난 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죽었던 사람이 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고 막 쾅쾅거리니까 전부 놓고 도망가니 목사님도 깜짝 놀래갖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거기서 뜯어보니까 장로님이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살아나가지고는 이제 왜 살아났는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천국에 올라갔더래요. 요단 강강 전 진짜 건너가고 천사를 올라가는데 흰옷 입은 예수님이 딱 서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순서대로 아까 면류관을 어떤 사람 영계 5가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뭐 면류관들 이렇게 면류관을 다 승리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막 씌워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은 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두리라.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건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도 이제 천국에 왔구나. 면류관을 씌워주겠지. 전부 면류관을 딱 수고했어. 그러면서 막 안고 막 그러면서 전부 주는데 이 장로님이 딱 올라오니까 이 예수님이 갑자기 막 내려가시더래요. 지금 여기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나 천국도 차별이 있구나. 천국은 차별이 없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내려가니까 예수님 천국도 차별이요? 하고 이제 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차별이 아니라 장로님이 모처럼 몇 년 만에 장로님 한 분이 올라왔다. 미안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장로님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그런 게 교인들이 그때서 끄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좋아해갖고 막 살았다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야 면류관을 갖고 와라. 그러더니 시커먼 개털 모자를 갖고 오더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 시커먼 개털 모자를 푹 씌워주더래요. 그리고는 치우고 옆에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면류관을 의리의리 쓰고는요, 너 좋은 집에서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막 그러면서 맞이하면서 웃더래요.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내가 소위 장로인데 30년 내가 장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시커먼 개털 모자 어떻게 쓰냐 창피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대요. 예수님 창피해서 내가 쪽팔려갖고 내가 어떻게 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부끄러워서. 그러니 나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막 사정을 했대. 어떻게 사정했든지 그러면 다시 그럼 갔다 오너라. 그래서 3일 만에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났어요. 이 장로님이요 80이 넘어가지고 3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되면 옛날에는 막 우리가 저기 하면 코를 여기다 닦았잖아. 쓱쓱 물고 시커하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시커먼 그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수건 한 30개 더 가지고는 애기들 얼굴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걸 봤거든.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여기 세상 끝이 아니요. 여기는 하숙생 나그네 길이에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해야지. 아니야. 왜? 하늘의 상급을 봤어. 2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하면 주일을 아니고 평일에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막 장로님들이 우리가 쓰렇게 아니야. 왜? 하늘이 상급을 봤거든. 그래서 막 쓰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화장실 청소도 하고. 누구한테 안 맡기는 거야. 왜? 상급을 받거든. 면류관을 받거든. 하늘의 천국의 집을 의리하는 집을 받거든요. 이 양반이 그리고는 3번째는요 젊은 목사님의 가방을 꼭 신방하면 가방을 들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아니요. 왜 그래? 하늘의 상급을 받거든.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받거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마치고 여러분 이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거 애써야 돼요. 우리 몫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언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상급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상급 받도록 믿읍시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옵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더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대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멋지게, 고통도 안 당하고.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쿡 찌르면서 하늘나라 한 건 하셨군요. 여러분 예비하는 건 하늘나라 한 건 한 거예요. 성가대는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두 건 하셨군요. 시작. 안내 쓰고 여러분 찬양단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세 건 하셨군요. 시작. 차량 봉사에서 옆 사람 같이 태우고 온 사람들 차량으로 섬기는 사람 하늘나라 5건 하셨군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 물 올려놓고 막 이걸 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6건 하셨군요. 시작. 저는요 막 목사님들 대접하면서 저는 이 그때 그걸 보고는요 저도 하늘나라 한 건 하려고 우리 교인들 운전 제가 해요. 누구한테 안 맡기고 나도 상급 받아야 되잖아. 목사라고 나 대접 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막 목사님들 섬기는 걸 막 대접하고 막 섬기는 게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세요. 크게 합시다. 위를 보고 하나님 보세요. 하늘나라 한 건 하셨어요. 크게 합시다. 2건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학생들 공부하고 학원 가는데 하나님 나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3건 했어요. 1시간씩 한다며.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3건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신나서 하는 거예요. 막 한 건씩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면서 막 한 건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막 대접하면서 한 건. 오늘 점심 막 대접 누가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맛있는 거 대접했지요. 내가 먹어서 건강 얻었지요. 하늘나라 막 또 목사님들 막 다른 분들 대접했지요. 막 하늘나라 어디 장로님들이 또 막 양고기 이게 엄청난 대접이에요. 나 처음 양고기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습니다. 6.25 사변 후에 할렐루야. 그런 양고기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여기 내가 저기 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대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좀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그 송정에 그 대학을 나온 그 지역의 그 여자들 모임이 뭐라고 그래요? 뭐 회장 주민 하여튼 뭐 여자 대표의 회장이 교회를 나와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한 1분 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는 욕심이 필요하다.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건축원금으로 100억을 냈어요. 그리고 교회가 준비해서 150억을 합쳐가지고 250억 공사를 했어요. 저도 어느 글에서 간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니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만 그 돈 땅 노름하고 사채놀이 해가지고 등쳐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서 그랬지 뭐 지가 뭐 무슨 돈이 있겠어? 응?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원도 짓고 가난한 장학금도 주고 인재도 만들고 그러지 뭐 돈 자랑 아니고 돈 잔치하려고 지가 집 가진 것들이 그렇게 돈을 내? 그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이빨을 여기에 막 벗금이 나오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만나면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평생 가도 주님을 위해서 학고방 하나도 못 짓는 거야. 비참하잖아. 응? 평생 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학고방 하나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야,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응?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얼마나 못 먹고 못 벌고 못 입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국 준 게 감사해서 그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으니 훌륭하구나. 하나님 나도 이 장로님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내 것으로 여기고요
내가 배워가지고 하나님 그 축복을 나도 우리 자식들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여기에다 우리 자식은 큰아들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 줘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하고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낌없이 드리고 하라는 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는 가정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부모님과 같이 저 일본에 5박 6일로 여행을 여름 휴가를 가요. 그래서 700만 원인가 거기를 쓰고 왔어요. 갔다 와서 5만 원 헌금하면서 무사히 잘 다녀와서 5만 원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간의 공업을 하는 수공업을 하는 집사님 부부는 그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내 식구가 어디를 가서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우리 휴가를 새벽 기도로 드리자. 할렐루야.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주간에 헌금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식구가 나가서 이렇게 한국을 돌면 한 100만 원을 쓸 것이다. 그리고 100만 원을 어디서 얻어가지고는 하나님 휴가는 못 갔지만 하나님 새벽에 휴가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만 원을 하나님 적지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한턱 쏩시다. 시작.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잘 되면 집안에 한턱 쓰잖아. 이 부흥의 기간은요 하나님께 내가 내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한턱씩 쏘는 거야. 내일도 쏘고 모레도 쓰고 글패도 쓰고 9시 우리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거 눌러놨는데 미안해요. 그거 저기는데 그거 소리는 나더라고. 저 미안해요. 조금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 한턱 쏩시다. 하나님께 한턱 쏩시다. 이 양반이 이렇게 9시까지 됐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합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늘나라에 한 건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자,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이 들어온 도둑에 경찰이 와요. 경찰은 제복 입고 총을 차고 이렇게 호루라기 옛날에 호루라기 불고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제 탁 해서 나 경찰이다. 총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제 포위되었다. 그러면서 막 외치기만 하는 거야. 방 안에서는 도둑이 다 간직하고 뒷문으로 도망갈 때까지 밖에서 외치기만 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쏘아서 잡든지 여러분 수갑을 채우든지 가서 곤봉으로 내려 저기를 치든지 제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권세를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 근데 찬양만 하고 있어. 내게 교회에서만 찬양만 하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와서 주여 믿습니다고 그냥 찬송 부르고 집에 가서 활동할 때는 생활할 때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사용하는데 5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 가서 남편들의 옷을 붙잡고 가정을 옷 붙잡고 여러분 아들 딸 있는데 집안에 여러분이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손을 들고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야. 이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속에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공부를 방해하고 창조적인 결을 시켜주는,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검이에요. 사탄들을 찌르는 검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귀신들을 막 찔러버리는 거야. 귀신들을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성경 안 읽으려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장사하면서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번데기를 팔면서도 성경 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사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노리고, 남편을 노리고, 사업장을 노리고 있는 귀신들이 사자같이 노리고 있는 것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감사 그게 안 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면 걸어가면서 감사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귀신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위를 우리가요, 삶 속에서 막 그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 여러분 이게 성경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바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12제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연구하라. 우리 애기들 내비게이터에 가서 UBF에 가서 CCG 가서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단체가 아니야.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래 성경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자꾸 안 가고 자꾸 넘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넘어갑니까? 내 신앙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틈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두나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 시작. 예수님의 보혈.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의 가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생각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적셔 주세요. 할렐루야. 성가대를 생각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적셔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들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막 보혈의 피로 적셔달라고,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보혈의 피로 막 적셔달라고, 우리가 그걸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거 선포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니까 사탄은 맨날 밥이 되고 사탄 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냄새나고, 아까 맨홀 막 뚜껑 닫아. 따라서 합시다. 뚜껑 닫아.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남편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 내일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남편의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아나가도록.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남편 비판하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지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선포하라.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건 뭐냐면 고백하는 건데,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시작. 나는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까불지 마라. 시작.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요, 사탄이 여러분 가정에 틈못하지 않도록, 사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고백을 막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안 외치는, 교회에서는 외쳐요. 근데 정작 집에서 자식들에게서 그런 걸 안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이삭은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그랄 지방에 거기에 있는
농토는요 박토입니다. 농사 지으면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파격적인 축복을 이삭에게 줘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막 하나님이 부어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만들었느냐. 그 이삭을 보니까, 이삭을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신 배경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참 이 사람은요 그 양보를 잘했어요. 다른 나라 그 그랄 지방의 다른 저기들이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달라면 우물을 주고 늘 빌빌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 양보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격적인 복을 줬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삭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감사의 제단을 잘 쌓았어요. 이게 이삭이 이삭이 뭘 막 훌륭하게 잘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물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우물을 가져가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야. 원망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축복을 줄 거다 하고 꾸준히 자기 주원 일에 충성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그에게 불어올 정도로 그 자손만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축복이 나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가 낙심이 오고 누가 막 여러분 사탄들이 우는 사자같이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끌어내릴 거예요. 그랄 지방의 이삭을 자꾸 괴롭히듯이. 그것에서 넘어지면요, 그것에서 건너뛰어야지, 올라서야지. 넘어지면 이런 역사들,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받을 짓을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받을 짓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위가 높고 돈 좀 벌고 여러분 성공했고 뭔가 일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반드시 사탄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삭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과 같이 하거나 그들과 같이 싸우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너희대로 아까 뚜껑 닫아. 따라서 합시다. 뚜껑 닫아. 그게 합시다. 여러분 뚜껑 닫읍시다. 뚜껑을 닫읍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충성히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한 건씩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한 건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파격적인 복을,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이 감사의 제단을 쏟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한 턱씩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100배의 축복, 우리 학생들도 내 꿈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식구들도 동료들도요, 그 다음에 동기들한테도 뭔가 되면 막 한 톡씩 쏘잖아. 이 부흥 집회는요, 내가 한 톡씩 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한 톡 쏠 것이 뭔가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여러분 이삭의 100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